지륵처럼 어두운 밤이 깊어지면 곧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실 때는 그때 당시에 세상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대 전쟁사라든가 고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당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매우 살기 어려웠던 시대라고 합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 적자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개종한 이두메 출신이라는 그런 약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기존 귀족 세력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3년 동안 정적을 처단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사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신의 그런 연약한 위치를 돌봐줄 수 있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환심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원정에 동참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쟁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것만 해도 국민들의 백성들의 허리가 휘청거릴 텐데 자기의 치적을 위해서 대규모 토목 사업과 건축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폭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진리가 바로 쓰지 못하니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그곳에 있었던 기존 기득 세력들이 깜짝 놀래요.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는 헤롯 왕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메시아 탄생을 오해해서 그 말을 들은 그 시점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러한 참담한 일, 만행을 저질러요. 제가 대략적으로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은 참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을 봐도 우리는 일제 36년 치하가 있었죠. 신앙은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로. 또 6.25 동란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탄핵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종국을 맞이합니다. 과연 이 땅에 절대 진리가 있을까? 이 땅에 불의가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라고 의아심이 들 정도의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첫 성탄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소외됐던 사람들, 낮은 신분의 사람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재림 주님이 오심을, 첫 성탄의 주님은 이미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내 눈앞에 보여진 참담한 현실보다도 더 선하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목동들은 낮은 자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주님을 찾아왔어요. 시몬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롭고 경건하며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선지자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던 이였는데 드디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동방박사는 먼 이방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혜자였습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큰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따라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오늘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망 되시는 재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는 상급을,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회파하는 저들에게는 징벌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의미해요. 소망이 없이 살다가 지옥 가야 될
형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갈라지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 역사가 기록합니다. AD와 BC로 바꿔지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생명, 새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탄의 목적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타락으로, 범죄함으로 우리에게는 그의 죄의 삭진 사망이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주신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광에 참여하게 되느냐? 14절에 보시니까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의 목적이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두 번째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저렇게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악에 사로잡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면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디 계셔요? 나의 영 안에 계십니다. 같이 해보십니다. 나의 영 안에 계신다. 지금 이 예배의 처소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예배 드리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권세가 임할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침체됐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립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목동들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특히 동방박사는 큰 먼 곳에서 별을 의지하여 찾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죽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꿔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리던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탄의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진리와 세상 가치와 나를 다스리는 자기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의로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유혹당합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책상머리에다가 금년 1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서 거기다가 써붙여놨어요. 그러나 작심 며칠이에요? 3일 만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영이 내 영 안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둠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지배를 당했고 유혹을 당했지만 이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지켜주니까 나는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음란의 영은 사라지며 악한 영은 나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 첫 번째로 구원받을 자를 모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 믿음을 돈독히 세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나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성탄에 주러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지금 내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그 일에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세 번째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고 나를 일으켜 기도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셔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탄에 주러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10가지를 따져보자. 그러면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만 된 게 아니라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동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에 북한의 수많은 300만이 넘는 그들이 굶어 죽어도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난립니다. 러시아의 군사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갖다가 그곳에 보내요. 지금 12,000여 명이 거의 다 죽어가는 지금 저 참상을, 그래서 저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위하여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평화가 유지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내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기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면 탄핵 정국을 인하여 참담함이 극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속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에요. 이것은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개인의 복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2번째는 가정에 주신 복이에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3번째는 가문의 복이에요. 내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돈독해지니까 주변의 다른 우리 친척들이 보고, 와, 저 집이 저 큰댁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이에요. 그리고 가문이 점점 확대되면 민족 전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민족이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복음 통일이 되면 우리는 육로를 통하여 북방 선교, 세계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나라와 민족의 복, 그리고 세계 열방의 복을 누립니다. 누가? 예수 믿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미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자녀는 3대까지 수천대 이르러 복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름이 창대해져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이름 다음에 예수님 이름 다음에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의 이름을,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져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내 이름을 넣으면 나는 나오지도 않는데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매 순간순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7번째 축복은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여권을 가지면 지금 여권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여권 파워로 우리가 아주 적대하는 북한이라든가 이런 공산권 국가를 제외하고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여권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라고 물으면 담대하게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죽어서 천국 갈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완성된 천국은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 성령이 내 영 안에 머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저 사람 뒤에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내 자녀에게 잔소리에도 튀면 내가 영권을 갖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가 순복하고 부모의 말을 듣게 만들며 참된 모습으로 참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축복이에요. 이미 내가 거룩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따져보면 10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가 성탄이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성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탄, 대속, 죽음.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끝났어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은 뭐예요? 재림. 자, 이제 단어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탄, 죽음, 부활, 승천, 보혜사 성령 보내심.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약속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림절 성탄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림 주님 오실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고 바꿔 이야기하면 누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중에 많은 변론을 하셨어요. 왜? 알지를 못해가지고 거듭남이 뭔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안타까우시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그게 아니다 해서 그런 변론과 그와 같은 논박과 질문에 하셨어요. 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일깨워서 그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게 됐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영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영 안에.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내 영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내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눈에 티가 들어가면 아프고 머틀거려 견딜 수 없어서 눈에 티가 빠질 때까지 눈물이 흘러서 빼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까 나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설사 내가 연약하여 믿음이 약하여 죄를 졌어도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위대한 특권이에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PPT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왜 이 복음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두려워하며. 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세상 악한 영에게 휘둘려서 타락한 자는 나중에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는 길어봐야 11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악이 가득해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세상에 악이 가득 찼었을 때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음은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두에 이미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라는 나라는 살기가 좋고 등 따시고 배불렀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때 참된 복음, 굿뉴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구원받는 그와 같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평온하고 예수가 필요할 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그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세상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러면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악이 가득 차서 이 땅을 멸하고 너의 가정을 내가 구원하여 너의 가정으로 인하여 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악인을 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의인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의인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무수히 많은 악한 자들은 믿지 않아서 120년 동안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졌지만 비웃었어요. 결국은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조카 롯을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새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롯의 사위조차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유황불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롯, 그의 아내, 그리고 사위들도 구원을 못 받고 두 딸, 이렇게 네 사람이 그 소돔 성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결국은 세 사람만 구원받았죠.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 때보다도 더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시대에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멸하기 전에 정탐꾼이 갔어요.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기생이었어요. 천한 신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다가 정탐꾼이 오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넸고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이 성이 무너질 때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구해줄 테니까 우리 가정을 구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여리고 성의 멸망,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의로운 자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롯, 아브람과 헤어질 때 큰 부자였습니다. 아멘? 맞지요? 그래서 서로 너무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좁은 땅에서는 자꾸 우물물이 모자라가지고 그 종들이 싸우니까 네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와 반대되는 먼 땅으로 가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해서 헤어질 때 롯은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소돔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살기가 좋고 물이 있고 풀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선택했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 성이 타락해서 멸망당할 때 롯은 그 재산 다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왔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영이 잘 되면,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첫 단추를 잘못 꼬였으니까,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초점이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 붙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아브람과 헤어질 때 롯은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을 먼저 선택했어요. 자기보다 연장자니까 아닙니다.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을 하시면 제가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큰아버지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곳을 먼저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땅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땅을 선택했고 도시를 선택했지만 그곳이 타락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이 역사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부귀와 영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롯과 똑같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할 것이에요. 심지어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까 앞서서 보았던 말씀 14장 6절 7절 말씀에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우리가 새벽을 쌓고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11시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쁘니까 그냥 1년 52주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루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십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검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몰라요. 안 봐요. 그래서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지키고 계시니까 그분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면했느냐 아니면 심판을 당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서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아멘. 면제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형벌 심판에 참여해요? 상급 심판에 참여해요? 우리는 상급 심판에 참여합니다. 상급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이렇게 칭찬하며 너에게 이렇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죠. 그 형벌 심판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뒤에 주가 계시고 내 앞에 주가 계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쪽지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오늘은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을 전도하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라고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성탄의 주로 오신 대림절에 성탄의 주를 축하하고 기뻐하며 기다릴 때 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마지막 재림 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역경과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탄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 가지로 물어봤어요.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와서 왜 내가 의인인가를 성경 공부를 통하여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지금 심령에 기쁨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없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는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는가? 안 돼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하고 우리는 재림 주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매일매일 쌓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한,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 앞에 내놓을 전도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으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한 자로 우리는 형벌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에 참여하십니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약속, 성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승천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재림 한 가지 약속을 남았습니다. 오늘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상급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택한 백성답게 살아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복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